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학생들끼리 모여서 간증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느냐라는 부분을 서로 신학대학교 학부생들끼리 모여서 서로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각자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데 한 후배님의 간증이 특이해서 아직도 제 기억에 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이분이 나눈 내용은 이렇습니다. 갑자기 한낮에 집에서 잠을 자는데 누군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잠이 깼는데 보통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게 일반적이겠습니까? 기분이 나쁘거나 불쾌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구나. 나는 이제 예수님을 무조건 믿어야겠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근처 교회에 가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런 방법으로는 전도가 안 돼. 저것은 과거에나 통했던 일이야. 저것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폐를 끼치는 미련한 행동이야. 이런 생각이 저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셨고 또 신학교에 보내시고 사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된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또 미련한 자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지혜로운 자와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대비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 있어서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2절 말씀은 이 지혜 있는 자와 이 지혜 있는 자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말씀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표적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유대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을 기다렸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유대인들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주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것이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표적을 구한다, 이적을 구한다, 이것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온 유대 지방과 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 요한이 능력이 있어 보이고 또 이적을 행하니까,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니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 사람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전국 방방 곳곳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 능력자 메시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드디어 해방을 맞이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이제 억눌린 것들을 다 해방시키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국가였던 초강대국이었던 로마와 싸워 이기려면 적어도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 헬라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씀에서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 문화의 주요한 특징은 지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의 아버지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지식의 양태 중 가장 완벽한 것이다. 헬라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 또한 이러한 헬라 문화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니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귀를 보았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은 헬라 사람들의 이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만큼 이 헬라인들은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 문화권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 소위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이 파벌이 형성되고 권력이 생길 만큼 이 헬라인들에게 있어 지식과 지혜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런 유대인들과 헬라인 앞에 바울이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복음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실패입니다. 그것도 아주 처절한 실패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 무능력한 패배자요 실패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극악무도한 이 범죄자들이나 당하는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느냐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모순 덩어리를 넘어 걸림돌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들에게 있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단순히 흉악범, 범죄자들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에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치워버려야 하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순교자 유스티누스의 이 트리포와의 대화에서 유대인 랍비 트리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성경의 이런 구절들은 우리로 하여금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을 기다리게 하며 인자로서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서 영원한 나라를 받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그리스도라는 분은 영예와 영광이 없으며 그래서 그는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최고의 저주에 빠지기까지 했는데 왜냐하면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한 유대인 랍비의 말 속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시 십자가 처형은 고대인들의 시각에서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당하는 최고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합리적이었고 이성적이었던 헬라인들, 특히 고린도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극악무도한 범죄자이며 또 그 범죄자를 따르는 사람들 역시 야만적인 집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너희가 보기에 십자가의 도는 무기력하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것 같아 보이고 야만적으로 보이지만, 너희가 말하는 그 실패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지혜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습니까? 전혀 과학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참으로 미련해 보입니다. 실제로 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3% 미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최근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주 비합리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을 숨기고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미련한 것이, 사람들이 비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헬라인들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은 저주받았다고 여기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김우영 감독의 팔복 시리즈 중에 하나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리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 최춘선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이분은 이 남루한 복장으로
온 몸에는 전도 피켓을 걸치고 맨발로 지하철에 전도를 하러 다니는 분입니다. 영하 10도, 영하 20도가 넘어도 매일매일 지하철에서 무려 30년간이나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예수 천당, 날마다 천당이라고 외치고 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들을 계속하다 보니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고 또 이상하게만 바라보았습니다. 신고도 여러 번 당하고 또 지하철 역사 직원들에 의해서 쫓겨나기도 수차례였습니다. 누가 봐도 미친 사람이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이 할아버지가 너무도 궁금했던 PD가 우연히 할아버지를 지하철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집에까지 찾아가서 할아버지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과거에 엄청난 부자였고 또 일본 유학까지 다녀올 정도로 엘리트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 것이 너무도 감사해서 그 뒤부터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단한 부잣집이었던 그런 할아버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었고 매일매일 빵을 사서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자들을 돌보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수많은 곳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련하고 바보 취급받고 사람들이 정신병자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만의 방식으로 복음을 매일매일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의 인터뷰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사명은 다 각자 각자요라는 말이었습니다. 부르신 사명 또 방향과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같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은 같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유별나고 미련해 보여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에 나는 평생 그렇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할아버지의 행동은 분명 미련해 보이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할아버지는 누구보다도 큰 자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누구보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무리들 속에서 마치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인의 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내가 바보 취급, 미련하다는 취급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이 바울이 말하는 부끄러움은 단순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의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자랑스러워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돌로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복음 때문에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다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 그 핍박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처절하고 비참한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
죽도록 고생을 하고 죽도록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더 가치 있는 것,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의 수준이 아닙니다.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이 복음은 단순히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죄의 속박에 있던 사람, 죄의 사슬에 매여 있던 사람, 죄의 올가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시키는 것,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미련하다고 여기지만 복음은 생명을 살립니다. 사람을 바꿉니다. 죄의 속박에 매여 있는 사람, 그리고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련하다고 여김을 받을지라도, 조롱을 받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꿋꿋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